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또 예수님의 법과 질서가 내가 안에 들어와서 그분께 내가 순종해드리기로, 그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했던 그 약속이 계속 이행되어져 왔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 예전의 삶, 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이 나를 완전히 시궁창처럼 만들고 죽음의 굴레 가운데로 나를 살게 했던 그것들이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와 자유가 내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너무 가볍게 내 자아에 집중하면서 너무 가볍게 놓쳐버린 거지. 내 자아에 집중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에서 시키는 무엇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선이든 그게 악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음성에 순종해서 하는 것을 교만과 직결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죠? 선악을 자기가 분별하고 싶어서 그래요. 법의 세계를 다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한 나라가 서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도 필요하고 국가의 땅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일 중심되는 게 뭐냐면 법과 질서입니다. 그렇지만 내 머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영적 세계들이 그 법과 질서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법들 외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법과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나는 어떤 종교가 없어 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에 어떤 법과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책을 보든 어딘가에는 영향력을 받아서 어딘가는 제자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선택했을까?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진짜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대가를 지불한 진짜를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누구를 양육하지도 않고 누구의 양육받지도 않고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셨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무슨 근거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짜 진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대가를 지불하셨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그럼 우리도 그 언약적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냥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믿고 사는 옛삶에게는 한 푼도 덕을 본 것이 없습니다. 옛삶은 항상 마이너스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꾀나 내 안에서 나오는 지혜는 사실은 그 법과 질서가 죽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단계에서 나온 거거든. 그거는 결과가 결국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법과 질서에 내가 들어갔다. 그분의 법과 질서를 지킨다고 하면은 나는 아주 새로운 죽음에서 건집받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적인 새로운 삶, 한 번 더 한 페이지가 더 만들어지는 거죠. 이 새롭게 펼쳐지는 페이지는 우리에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예수님의 오병의 여호와,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이 귀신 쫓는 그 권세들이 함께 탑재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어떤 한 부분은 굉장히 뛰어날 수 있는데 어떤 한 부분에는 또 기초 체력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모든 영적인 생활을 균형을 잡으려면 하나님의 그 일을 그때마다 막닥뜨리게 할 거예요. 그걸 당황하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에 하나님이 기초 체력을 키우실 수 있도록 함께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또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쪽 부분에는 구원이 임했지만 또 여기는 구원 못 받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거는 싸우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문제 속에 당신이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 속에 들이온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먹구름처럼 막 드리워져 있는 게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함몰시켜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근데 우리는 과감하게 그 허를 찔러야 됩니다. 그게 뭐냐? 죽음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는 건 누가 죽어야 돼요?
옛 자, 옛날의 나의 사상과 생각, 나의 기분 이런 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은 뭐가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내 자신이 부활해야 돼요. 그거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는 명예입니다. 명예. 인간의 영, 자아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명예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게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뭘 동반하느냐? 그 나라에 대한 명예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장군이 승리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명예로운 장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 체력을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죠. 그러면 그 법과 질서를 다 바꿔야 돼요. 옛날의 생각들이 침해해서 들어올 거예요. 내가 배운 것들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 싸움은 치열해질 겁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떠나야 마음 편할 거예요. 그 좌절과 힘겨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잖아요.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으로 되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온전히 그분과의 관계에서 재세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초 체력을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다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